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별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반부는 의인과 악인들의 언어 생활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대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그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만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죠. 그런데 본문은 지혜로운 의인과 또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러운 대답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지식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언어의 생활은 어떨까요? 미련한 사람은 과격한 말로 노를 격분시키며 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지혜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유순한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말은 서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언어의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화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언어의 생활도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잘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는 한 박자 늦추고 또 공감을 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들이 남을 위로하고 또 치료하며 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에 대한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예배까지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켜보시고 또 그의 기도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나 그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은 평안과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할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지요. 마음에 원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미련한 것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삶을 비교하면서 전자보다 후자가 더 낫다라고 강조를 하지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풍요로움보다는 내적인 그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적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번뇌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호불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죠. 자신의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어신다면, 심판하신다면 그만인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런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까이 두시는 것이죠. 반면 교만한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당하지 않은 그 이익을 탐하여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또 탐심이 곧 자신의 삶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우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멀리 하시고 의인을 가까이 두시는데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겹게 여기고 또 자신의 교만하는 그런 삶을 낮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그 겸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책망하는 말씀과 나를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삶은 더욱더 지혜롭게 갖고 가고 더욱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루의 시작을 또한 이 하루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교회에서만 그 삶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